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5월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15일 스승님의 날, 그리고 5월 18일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요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과 관련되어 기념일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쉽게도 출석하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손자, 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큰 축복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축복해 주시고요.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큰 자존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대로요 복의 근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조카 롯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요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포함한 그 소돔성 포로로 끌려간 소돔성 사람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근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축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형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상대방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한 배에 주는 것입니다. 한 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27절 말씀 뒤에 있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한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한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한치로다.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좋은 한치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것은요 의미 있는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대해 주는 것인데, 근데 항대는 영어로 하스피, 그러니까 하스피탈리티라는 단어인데요, 상대방을 웰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후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미래의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기름짐과 풍성함은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누가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고요. 이삭은 또 누구에게? 야곱 아들,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족장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세 족장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한 이 말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자손손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축복을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의 나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0세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미뤄요. 예, 미룹니다. 언제까지 미루냐면 노안이 와서, 노안은 언제 옵니까? 늙으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노안이 와서 자기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축복을 계속해서 미뤄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장자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그 동생 야곱한테 축복해 주는 바람에 이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늦게 형 에서가 와서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다 받았다는 것을 알고 소리 높여서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자, 에서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울부짖음은 구약에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칠게 말하고 반항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도 축복하소서라는 그 소리를 외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최대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통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돈 하나 가지지 않고도 홀로 단신의 몸으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여러분, 그는 20년 만에 아주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축복 그 한마디만 듣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가지만, 그래서 삼촌의 집에 가지만 20년 후에 아주 거부가 돼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부모의 그 축복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축복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대로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고요. 양을 치기만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떼가 불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12명이나 되는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형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을 강야에서 사냥하며 살다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참 이렇게 축복받은 자녀와 축복받지 못한 자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지 않으면요 사탄은 자녀들의 빈 마음에 어떤 것을 갖다 심어주는지 알아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말을 갖다 심어줘요.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녀인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구속자여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든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를 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얼마나 자존감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정말 쓸모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심어주고요. 자존감을 흔들고 또 불안감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로 축복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화평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의 빈 마음에 여러분 사탄은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불안을 갖다 주고요. 그리고 우울감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평 시기 등 반항에 싹이 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동안 나는 자녀를 축복하지 못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축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힘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축복은 모든 저주를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까지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세 때 축복을 선언하자 그날로부터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미루지 마세요. 성인이 되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낌없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부모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의 특권들이 아니라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축복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이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 또한 요셉이 태어날 때 그 야곱의 자녀 요셉이 태어날 때 모든 부모가 그랬듯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뻐했다는 것은 함대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를 불렀을 때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 왕을 여러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도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이제 10그 아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차례차례 하나씩 자녀들을 축복을 해요. 특별히 요셉에게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의 대가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이 몸이 되어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민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10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얼마큼 축복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처럼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최소입니다. 한 번을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아니, 매일 축복해주면 더 좋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또 회사를 출근하거나 같이 사는 분들은 축복을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특권들이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어머니의 특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은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진짜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나 된다 안 되는 것도 된다 하면 결국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랬듯이 축복은 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특별히 꼭 축복할 때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사춘기 나이에 있는 자녀들을 꼭 아기를 임신했을 때나 또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로 태안에 있는 아기를 축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머니 태안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특정을 하셨다는 거죠.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축복으로 시작하고요. 임신이 되면 태중에 있는 아이를 특별히 더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알까요? 알아요. 말씀에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 자기보다 먼저 임신한 그 친족이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데요. 그때 엘리사벳 그 태안에 있는 아기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것은 태안에 있는 아기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알고요. 또 축복해 주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춘기에 있는 자녀를 꼭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 성적인 혼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그 나이가. 그래서 아주 예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10대 나이에 그 양을 치는 목동 어린 시절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다윗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그래서 사울왕을 피하여 둘로산으로 그렇게 들판으로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지만 다니는 그런 쫓기는 신세가 돼도 그래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을 무려 13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을 13년을 했지만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은 그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10대 나이에 그러니까 그 17살 나이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도 17살 정도 되는 나이에 학교도 못 갔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계속해서 동굴로 산으로 들판으로 쫓기며 도망만 다니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17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을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충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요 이겨내서 1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책 자녀들 둔 집사님이 우리 세 분 계세요. 우리 조은희 집사님, 우리 정윤정 집사님, 그리고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태준원 선부님. 그에 또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10세 손자나 손녀를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나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자녀의 학교 성적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근거를 우리의 행동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근거를 우리가 바르고 착하게 살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특별히 어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해주세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이렇게 항상 수시로 하는 것인데 매 순간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들판의 작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시원한 바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매 순간 축복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축복에는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축복은요 자녀의 인생에 깊은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그죠? 나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시험 성적이 왜 이 모양이 아니냐?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못하러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녀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정의 말들을 이제 축복의 말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도 해주고요.
그래서 너의 인생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들어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또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나쁜 말, 좋은 말을 구별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자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또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모두에게 전통으로 전해지며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예, 세계 강국이지 않습니까? 작은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어요. 금은부와 이런 것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세계 이런 석유 막 이런 것도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축복해서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그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 축복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해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빛을 가진 자가 되고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사망과 그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생을 살 동안 두 개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는 사망과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자 이들 중에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면 나와 내 자손이 여러분 잘 되고 번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에 욕과 분노와 비난과 저주의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인데 이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를 위하여가 뭐냐면 축복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꼬리를 물고 복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권세에 있다라고 하는,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에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부정한 말은 입에 담지 마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축복의 말을 하고요 생명의 말을 하고 빛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내 감정대로 축복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암송하세요.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하세요. 여러분, 자,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리라. 아멘. 원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원수의 코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축복을 마음껏 축복의 말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도 태어났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태어났지만 축복을 주기 위해서도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하며 화내라고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화내고 분노하고 또 육설을 펴보면 여러분 속이 시원할 것 같죠? 화낼 때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그럴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병에 듭니다. 그러나 참고 축복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행복해져요. 결국에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뱉는 말에는 산을 움직일 만한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비난의 말을 하기보다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나 교우들 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 많은 우리 여자들이요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남편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안 해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서도 자, 여러분 고생하고 힘없는 남편들을 위해서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현순아 힘들었지? 네, 수고했어.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너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다.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나 교우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축복이 흘러나와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못하며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준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너무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한 계시다면 이 또한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과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원래의 모습인 축복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축복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의 DNA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의 근원인 DNA를 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 맞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또 일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평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각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고요.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축복하시고 또 섬기는 우리 은혜사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행하는 말마다 복이 되는 말을 하며 축복할 때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불려주며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